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지금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간에 나는 뭘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그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을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읽어본다고 이해가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도를 따라서 할 때 이해가 가능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기도하십니다.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예상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들이 수없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 그렇게 무기력한 성도들이 되어갈 것을 주님은 이미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해 보낼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짝을 지어 보낸다는 것은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여있다고 모여있는 게 아니고 짝이라고 짝이 아닌 겁니다. 지금 왜 모여있는가? 왜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인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남이가 너는 우리 편이다. 그리고 무슨 교회가 강도소굴처럼 끼리끼리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손을 잡고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상에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 가서 삼일체는 이렇다. 그 교리를 여러분들 그들에게 설득이 될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성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면 이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설명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분명한 걸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갈라지고 깨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부흥도 안 됩니다. 끼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 편을 보호하면서 교회 안에서 패를 가르고 싸우고 한다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부흥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겠구나.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확장되려고 하면 만일 이 제자들이 335 갈라지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이 싸우는 걸 봤거든요. 누가 높으냐, 누가 윗자리냐, 누가 먼저 제자 됐냐. 그걸 보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린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단체와 교회가 똑같게 되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는 뭐예요? 내가 제자로 살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 3년 동안 제자 됐다고 무슨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쥐들끼리 모여서 맨날 밥 먹고 그러면서 담을 쌓고 이래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그런 클럽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그런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주신 그 제자들이 내가 이들을 떠나 있을지라도 앞으로 결코 나는 이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이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만들 겁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의 제자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뿐 아니라 영원히 왕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순히 우리를 보존하려고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서 두시는 거예요. 또 살아있을 동안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리가 견인 교리입니다. 견인. 이 견인이란 말은 한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디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견뎌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도 견뎌야 구원받아요.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든지 포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러면 그 견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내가 힘이 있어서 끝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교리가 바로 견인교리입니다. 이 견인이 끝나면 뭐가 나오느냐? 영화입니다. 영화. 견인이 끝나는 끝에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서부터 시작해서 영화로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인데 그걸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서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난 확신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 선이 뭐냐?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서부터 영원롭게 되는 여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로 이 견인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믿음을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은 결코 끊어지든지 중단되지 않는다.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을 우리들,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미리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리신 이 증보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도 믿음을 여기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벌써 다 끝장나 버렸을 거예요. 주님의 증보기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께서 드리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17장의 이 기도에 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와 그걸 정말 더 깊이 알고 더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고 그리고 날마다 더 풍성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기도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기도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 내게 바라시는 소원이 뭔가, 그 주님의 기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깊이 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바람과 기도에 나도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셨고 그것도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한 비전을 보시면서 그 열매에 대한 기대를 바라보면서 오고 오는 세대, 바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중보 기도를 하셨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내 마당을 쓰는 기도를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더 커지게 하시고 더 의대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내 소원이요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나뿐 아니라 내가 없는 세대도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